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체험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3명의 제자들이 다 기록할 만큼 그만큼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고 또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크게 2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이 2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함께 전달하고자 이러한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마가의 이야기 구성 방식에 따라서 이 2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난폭한 광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야이로라는 한 사람이 22절의 기록대로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발 아래 엎드리는 행동은 무릎을 꿇는 것보다도 더 굴욕적인,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모두 내어 던지는 전적인 패배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 남자는 회당장으로서 회당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던 유대 공동체의 권력층에 있던 그 지역의 저명 인사였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마른 이를 고쳐주신 그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이 야이로는 이 바리새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이 행위는 같은 종교 사회 지도층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을 배신하는 행위였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회당장으로서의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슴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와 신분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으로서 점잖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한때 갈릴리 목수였던, 이제 30이 간 넘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애걸복걸 애처롭게 사정하며 빌고 간절히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절박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보면 딸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합니다. 12해 동안 애지중지 꽃처럼 키웠던 딸인데 그 꽃 한 번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딸내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딸내미, 아들내미라는 말도 있긴 있지만 이 내미라는 말은 아들보다는 딸한테 자주 붙여서 쓰이는 말입니다. 딸내미, 이 내미라는 말은 영어로는 from me, 느낌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What a pretty daughter from me 정도입니다. 풀어 말하면 어떻게 이런 딸이 나한테 나왔을까? 라는 이 감탄이 이 딸내미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7살, 4살 된 딸내미가 있습니다. 9살 된 아들내미도 있습니다. 아들한테는 제가 주로 하는 말이 거칠다, 흥분하지 마라, 다친다,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딸내미들에겐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디옥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아들 하나 딸 둘 잘했다, 금메달이야 금메달. 늙어봐 딸이 좋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벌써 늙었는지 참 딸들이 좋습니다. 첫째 딸하고 첫째 딸하고 아들이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가까이 가보니까 누가 누구를 크러쉬 한다더라, 뭐 아니다더라, 좋아한다더라, 막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다가 이 딸이 저를 보고서는 그래도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러면서 폭 안깁니다. 둘째 딸은 저한테만 노래를 불러준다고 귀에 대고 노래를 불러주고 또 저한테만 보여준다고 춤을 춰줍니다. 그야말로 딸내미들입니다. 정연복이라는 시인이 쓴 이 아빠와 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딸이랑 같이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딸내미가 하는 짓 하나하나 그냥 다 예쁜 풍경이다. 나무같이 쑥쑥 자라는 모습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내 가슴이 호수같이 맑아진다. 딸과 손잡고 길을 걸으면 세상에 두렵고 걱정될 게 하나 없다.
딸이 아빠 하고 부르면 한순간 온 천하를 얻은 기분이다. 딸은 하늘 높이 계신 그분이 내 곁으로 보내주신 작은 천사.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지상의 천국이다. 이 아들만 있는 아빠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딸 가진 아빠들은 다 공감하게 되는 그러한 시 아닙니까? 야이로에게 있어서도 그의 딸은 이런 딸내미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 내 딸일 수 있을까? 이렇게 날마다 감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작은 천사, 그 딸과 함께 천국에서와 같은 시간을 보냈건만 이제 그 천사가 아비의 삶에서 떠나고 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그 절망의 순간이 닥쳐온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희망이 모래알처럼 손에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생명을 다 걸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로서 딸을 위해,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간청에 응하셨고 그와 함께 그의 죽어가는 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이 예수님이라면 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신뢰 같은 희망을 붙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 가슴을 부여잡고 예수님과 함께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로 인해 집으로 가는 발걸음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이 어린 딸의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서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25절에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류증은 몸에서 피와 분비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병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졌고 또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혈류증이 얼마나 중하였는지 26절에서 이 여인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고대에는 부자들만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서 그녀가 처음에는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시도할 치료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었다고 해도 가족만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들과 이별해야만 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던 그녀가 병을 앓던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고 또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곁에서 자던 그 자녀의 숨결이 그립고 함께 맞이하던 아침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리 사이로 끼어들며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그 정결법까지도 깨면서 예수님께 나아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절망의 장벽을 다 뛰어넘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 그 여인은 치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그녀의 믿음대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그저 만지고 나서 서둘러 사라질 생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굳이 찾아내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동안 야이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 곁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절부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 서두르지 않으면 내 딸아이가 죽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서둘러 주세요. 이렇게 속삭이며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야이로의 애처로운 눈빛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혈류증은 중한 병이긴 하지만 만성 질환으로 당장 죽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시며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치료가 다 끝난 여자를 붙들고 대화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마치면서 34절에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보통 여자여라고 부르시는데 이 여인을 향해서는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녀를 딸이라고 불렀을까?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이고 또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내미로서 그저 사랑만을 받았던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여 딸이라는 사랑의 언어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 함이었습니다. 질병보다 더 아픈 것은 그 질병 때문에 자신을 부정해야 했고 격리되고 소외되어야만 했던 그 고독과 상처가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딸아 하고 불러주시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여인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그 상처와 아픔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딸아, 아들아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시며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싸매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을 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주님의 딸이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발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들며 믿음의 입으로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주의 거룩한 자녀임을 확증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는 딸의 이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이 시점에 느닷없이 등장한 한 여인과 또 그로 인한 예수님의 그 지체하심에 몹시 당황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의 병이 치유되는 사건은 그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마치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언하실 때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선언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딸이 치유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어느덧 야이로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등장은 야이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딸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난 방해거리가 아니라 딸의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의 해방거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야이로에게 있어 이 여인의 담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은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일종의 신앙 교육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고 알게 되는 그 다른 사람들의 신앙 경험이 우리의 신앙에도 큰 격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경험 또한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신앙생활의 방해거리 같이 보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장된 축복이고 오히려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데 필요한 일,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후에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 이 신앙 공동체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을 대부분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지체들의 신앙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 신앙을 성숙해 하며 나 또한 다른 지체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치며 함께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헤브론 교회,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함께 성숙하게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 선포가 아직 야이로의 귓가에 맴돌고 있는 그때 그의 집으로부터 더 슬픈 소식이 그녀의 다른 한쪽의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35절에서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이들은 딸을 살리려는 노력을 이제 그만하라 말합니다.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모셔온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비보는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과 결별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딸을 살려보려는 그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바라보면서 38절에서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귓가에 들려진 두 음성, 한편에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느냐, 그러한 사람들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집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한 말들 사이에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만약 야이로가 이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야이로는 무서운 절망 속에 예수님을 향한 분노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느닷없이 등장한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보다 그녀를 붙잡고 시간을 지체하신 그 예수님을 더 원망하며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딸의 죽음의 비보와 세상 사람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면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딸이라고 사랑으로 부르시며 그녀의 몸도 마음도 치유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집을 향해 나아갈 정도의 조금 더 성숙된 믿음이 그에게 생겼기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죽어있는 딸을 향해 그 죽어있는 딸을 마주하게 되는 그 다가오는 두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야이로. 그런데 놀랍게도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 안팎으로 울려 퍼지는 그 곡소리와 비웃음 소리를 뒤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결국 살아있는 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진리로 붙들고 주님과 함께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갔기에 그는 결국 죽어가는 딸의 치유가 아니라 죽어있는 딸의 부활이라는 더욱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같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두 가지 음성 가운데 우리는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고난 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을 떠나 보내세요. 이 일은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음성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고난 속에서 딸이라 아들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들리는 또 다른 음성,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마음에 두었을 때 절망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홀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 내가 내 옆에 있으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야이로의 죽어버린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적은 믿음이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들며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 야이로처럼 두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 결국에는 믿음의 역사, 삶의 간증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의 간증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신앙을 격려하며 함께 성숙하게 지어져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렇게 되기를 지금도 바라며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이렇게 끝내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그러한 설교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렇게 단순한 신앙 공식으로 이해되거나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발 아래 엎드리고 간곡히 구하여도 또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 끝까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박대하시고 더 큰 절망과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처절하고 길이 없어 보일 때가 많고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분노와 좌절과 실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게, 왜 우리에게 이러하실까?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고난을 주실까? 이러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성도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계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가, 아니 온 세계의 교회가 전염병과 전쟁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그보다 더한 지진을 허락하십니다. 벌써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콘크리트에 깔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꽃을 피울 나이에 꽃 같은 그 어린 자녀의 생명을 놓고 온 교회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꽃을 매몰차게 꺾어 버리십니다. 이제 막 손녀를 품에 안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여인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데리고 가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입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고 또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에게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를 가진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도 등급을 나누는데 제 동생은 최상급 1-1등급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스스로 가지 못합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밥 한 숟가락도 떠먹지 못하는 그러한 중증 장애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한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14살이 되면서 이제 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은 그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간질을 하는데, 간질을 하면서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서 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 나는 병들어 죽거나 자살해 죽거나 목사가 되거나 하겠다. 그런데 너 때문이라도, 네 동생 때문이라도 자살은 못하겠다. 네가 좀 기도 좀 해봐라. 네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다. 저희 어머니가 참 강하신 분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저도 아들로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고 기도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벽을 보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며칠 동안 제 동생이 간질을 안 하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려 할 때 다시 또 간질이 시작됩니다. 그러기를 수백 번.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뇌성마비 장애를 고쳐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이 간질만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우신가?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감당할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 예수님 안 믿는 무심한 사람도 이것을 보면 철을 차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사나, 엄마 아빠 불쌍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쉴만한 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지,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더 밀어놓고 계시는지,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건만 왜 이런 큰 비명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간질만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완전히 묵살하셨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암투병을 하다 죽게 된 시인이자 신학생이었던 고 김흥겸 시인이 쓴 민중의 아버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늙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 같은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자 슬픈 노래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데 내가 처한 이 현실이 내가 가진 이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되거나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깊은 고뇌의 탄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차마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하지 못할 뿐이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절망과 고통을 대신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시가 아닙니까?
동생의 간질로 겪게 되는 그 고통과 비참함이 저희 가정의 일상이 되었을 무렵에 간질을 시작한 지 13년 만에 간질이 사라졌습니다. 13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고난의 양이 다 채워서진지, 아니면 원래 간질은 그냥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이로가 죽은 딸 아이를 향해 걸어가는 그 두려움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곁에서 함께 계시며 끊임없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 가운데 그렇게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거나 저의 직접적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곁에 모시고 인생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십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무산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딸아 아들아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시며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힘을 들어 주님을 붙잡을 때마다 그렇게 위로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어머니께서는 내가 병들어 죽거나 목사가 되거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어머니는 정말 목사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말은 목사를 직업으로 가졌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의 격려와 위로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야 뒤를 돌아보니 이 모든 시간이 다 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진정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깨닫게 된 것은 나의 소원과 기대를 넘어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 소망,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부활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희미하게나마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내게도, 아니 나뿐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연약한 육체라는 감옥을 넘어서 동생과 함께 이야기 나눌 그때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그 부활의 그날이 오면 이 땅에서 나누지 못한 많은 얘기들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원인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부활이라는 이 크고 비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친히 죽음의 장소인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알 수 없지만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신다는 것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냉담하게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소망, 그 부활의 삶, 우리로 그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무덤 속 그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사 죽음을 말하며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사 생명을 말하며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 주십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거칠고 잔혹한 적도 주님은 한낱 잠으로 여기시며 그 죽음을 재료로 삼아 부활의 영광을 창조해 내십니다. 그리고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손을 일으켜 세우시며 딸아, 아들아, 이제는 일어나야지 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고난에 맞설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주님과 부활할 것을 믿으며 오늘 여기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소망을 노래하는 헤브론의 온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여러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들며 딸아, 아들아,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실현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원이 꺾어진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절망의 자리에서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많은 상처와 아픔, 두려움과 절망을 뛰어넘어 우리로 아들이라 딸이라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며 다른 이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믿음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가 아버지 주님께서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냉대하시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도록 엎드러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붙드시며 위로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바라야 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먼저 아버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미 여기서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아버지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온몸과 온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박대하시고 외면하시고 무산시킨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보다 궁극적 소망인 우리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한복판으로 그 무덤으로 들어가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절망과 슬픈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